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며 아사라의 손자이고 힐기야의 증손이며 살룸의 현손이고 사독의 5대손이고 아이두베의 6대손이며 아마랴의 7대손이고 아사랴의 8대손이며 무라요의 9대손이고 스라히야의 10대손이며 우시엘의 11대손이고 붓기의 12대손이며 아비스와의 13대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손이며 엘르아셀의 15대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다.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이었다.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로니아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율례와 법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고 했고 또 6절에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 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구약성경,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에스더를 기록한 성경 기자이기도 합니다. 7절에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사명, 에스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런데 그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셔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그때 돌아온 게 아니고 제2차 포로 귀환 때 그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과 함께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에스라의 사명인데 그 에스라의 사명의 첫째는 바빌로니아를 떠났습니다. 9절 상반절에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로니아에서 길을 떠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포로 생활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은혜 받는 때를 기억하며 울던 때가 바로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그들의 문화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바빌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4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벨론은 악령들의 처소, 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나의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처럼 성도는 이 바벨론의 물든 생활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떠났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생활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생활을 떠나야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로니아로부터 떠났어요.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거기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언어도 좀 늘고 한 10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데 70년이 되면은 그 사람들로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의 바빌로니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살면서 포로 생활했지만 이제는 그 생활에 동화되면 그 다음엔 그 죄악된 생활이 오히려 편안한 생활로 바뀝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이사 간 다음에 그곳에 한 70년 정도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것이 죄악된 곳이라고 해도 편안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물든 생활, 우리가 세상에 물든 생활이 죄 짓는 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편안해졌어요. 죄 짓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죄악된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답이 6절과 9절에 나와요. 6절에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됐다, 죄 짓는 곳이다 해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곳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못 떠납니다. 특별히 또 여기 6절 하반절에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바빌론 왕이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리 제약된 생활이라 해도 편안하니까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이 에스라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바벨로니아를 떠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이라면, 죄악된 곳이라면 떠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떠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바빌로니아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들어줘도 편안한 생활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니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의 평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의 평안을 따라가면 영이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성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이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사명 첫째는 바빌로니아를 떠났습니다. 에스라의 사명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빌로니아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6절과 하반 9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6절과 9절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6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고 9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450km예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까 그거보다 한 3배 되는 거리. 요즘은 뭐 자동차도 있고 또 KTX 타면 뭐 몇 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어요. 먼 거리예요. 이 4개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니까 바빌로니아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로니아에서 떠났는데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한 걸 보니까 몇 달 걸렸어요? 4달 걸렸어요. 4달. 긴 여정이에요. 고생 많이 했겠죠? 그래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야 돼요.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찌든 생활하다가 세상에 물든 생활하다가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화려했던 성전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방 족속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걱정 없고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공격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겠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 걱정할 거 없어요. 악한 세력의 방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걱정할 게 없고, 교회적으로도 걱정할 게 없고, 가정적으로도 걱정할 게 없고, 성도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건축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건축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육체의 힘, 사람 의지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게 또 하신 거예요. 이때도 대적들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에스라 5장 11절.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오래전에 건축되었던 전을 재건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완성한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형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영적 성전 잘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데 둘째 목적,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년에 세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첫째 목적,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게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게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됐어요. 이제는 다시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도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주일 이 공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이 되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빌로니아를 먼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세상에 물든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와 동시에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에스라의 사명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0절.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사고 서기관이고 아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서 이 하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13절.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는 방법이 여기 있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다른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캄캄합니다. 이때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 갑자기 정전 이렇게 일어나면 문턱에 걸려서 벽에다 이마 한번 까고 넘어져서 무릎 까고 뭐 온몸에 상처예요.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냥 넘어지면 좋겠는데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마도 까고 무릎도 까고 사방에 상처투성이에요. 말씀 떠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 정전 그때 촛불 이렇게 켜면은 그 촛불 그 주위가 환하지 않아요?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 넘어져요. 작은 그 불빛이라도 그 환하게 그걸 비춰주면 뭐가 문턱이 있고 뭐가 벽이 있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인도받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정한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 때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연구하고 실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10절 하반절에 결심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또 우리 주일학교 반사, 중등부 반사, 또 우리 고등부 반사, 또 청년부, 유치부 이 가르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에게 그 가르치는 그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번에는 또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되나.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때우는 사람. 아이들은 집중을 안 하고 그럼 소리만 질러. 야! 똑바로 앉아.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문제가 뭐 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반사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반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맡기신 그 양떼를 위해서 기도 제대로 했는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 리가 있어요? 그 아이가 또 반사 이렇게 쳐다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겠나 보세요. 맨날 혼내주고 소리나 지르고 그 관계는 벌써 깨진 거예요. 이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맡으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 양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주일 동안 간절히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처지가 어떤 걸 형편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또 전화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해보면 그 아이가 왜 반응하겠어요? 사랑에 녹습니다. 이 에스라도 자기의 그러한 연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게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이방 여인 취한 일에 대하여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어요. 이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은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조사하게 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11절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여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하니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 17절 17절 정월 초월까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쳤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도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합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31절에는 안식일 지키는 것, 또 11조 바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 31절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우상은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만든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섬겨도 안 되고 제물 먹어도 안 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하는 거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 섬기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은 세상이라 하면 안 된다. 장사하는 사람 다 문 닫아야 돼.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직장 나가도 안 되고 우리 학생들 주일날 공부해도 안 되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이거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되는 게 11조 하는 거 가르쳐야 돼. 느헤미야 10장 37절 37절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바치는 재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11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게 하였다. 11조 생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이 세 가지는 우리 특별히 이 목사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거. 지금까지 11조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잊어버렸더라도 11조 생활해야 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만 연구하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진리를 받았어요. 귀한 진리. 이거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이거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귀한 진리가 많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다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면 너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토록 하신 하나님. 자, 오늘 제목이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바벨로니아에서 떠나야 돼요. 바벨론은 악령들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나의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라. 나와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물든 생활에서 나와야 합니다. 에스라의 사명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바벨로니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에스라의 사명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세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주일 성수. 세 번째는 11조 생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고 그 외에도 우리가 가르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 요긴한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진리 많이 주셨습니까? 그것도 가르쳐 나가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물든 생활을 함으로 죄악된 생활인 걸 알면서도 편안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벨론을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물든 마음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섬긴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